이런 육아 우리 이거 보시면 이런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단어 연애, 결혼, 성관계, 생명, 육아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은 다 망가뜨려 놨어요. 뭐부터 시작해요? 연애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연애는요 언제 하는 겁니까?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게 연애예요. 연애는 시기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결혼할 시기가 아닌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결국에는 헤어져야 하고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어요. 연애의 대상과 연애의 시기와 연애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에게 너 여자친구 있어? 왜 있어야 돼? 아직 결혼할 시기가 아닌데 아직 2차 성징도 오지 않았는데 지몸 하나 건수 못하는데 빨래 하나 못하는데 왜 그걸 질문하죠? 왜? 문화가 그래요. 7살만 돼도 여자친구 있어? 맞아. 연애를 아주 쉽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좀 마음에 들면 만나보는 거야. 아니면 많은 거지. 연애부터 가볍게 왜곡하고 의미를 변절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타락이 뭐냐면 떨어질 낙자예요. 퀄리티가 가치가 밸류가 이만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쫙 떨어뜨리는 거예요. 연애라는 건 내가 평생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를 단련시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평생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가 배워가는 그런 자들을 만나는 그렇다고 완성품을 멋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인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얘기하는 거 너 남자친구 있어? 모태솔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연애부터 가볍게 언제든 할 수 있어 누구든 할 수 있어 3살짜리도 유치원 갈 때 얘기합니다. 얘 여자친구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도록? 연애를 가볍게 여기게. 그리고 그 연애 안 해본 건 힙하지 않아. 모태솔로는 부끄러운 거야. 연애를 해봐야지. 진도 어디까지 뺐어? 이런 얘기들을 아주 쉽게 하도록. 그게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시작점이에요. 연애 그리고 결혼. 이게 실제로 이제 연애 보면은 연애가 많이 망가져 있죠. 실제 연애하다가 열받으면 막 뭐예요? 지금 이거 우리 이게 2021년도 기사일 거예요. 한번 크게 띄워드릴게요. PD수첩에 나왔었죠. 데이트 폭력으로요 열흘에 1명꼴로 사망을 한답니다. 연애가 실제 지금 사단이 이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합니까? 실제 범죄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아주 쉽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아무 상관없어요. 굳이 뭔 상관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뭡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성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 정도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전순결에 대한 20대의 인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워서 보기 위해서 20대에게 미혼입니다. 미혼에게 물어봤어요. 잠시만요. 얘가 왜 이렇게 나오세요. 자, 본인은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전체 77%가 성관계 경험이 있대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게 더 이상해지는 게 지금 오늘날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이 생각들을 계속 지금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많이 확산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심도 없었던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뭐 하냐면 저희 이거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 친구가 남자구나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여자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믿는 친구예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너한테 가장 늦게 얘기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아세요? 그 친구는 동성애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인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애가 자기한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웬열? 이게 무슨 일?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여자친구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친구들이 편하세요? 아니면 남자들이 편하세요? 그쵸? 거기 더 잘 통하고 대화도 훨씬 잘 통하고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여자가 더 편하네? 그건 누구나 그런 건데 모든 여자가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러네? 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내가 더 편하지? 너 남자가 더 불편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접근해서 6개월 만에 사귀게 됐다는 거야. 인지조차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뭐가 돼요? 그게 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나가 이런 부분들도 요렇게 성관계, 여러분 결혼 전의 성관계는 간음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간음이에요. 불법이에요. 하면 안 돼요 라고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요. 실제 우리 청소년들도 이것은 2016년 청소년 건강 그 행태 조사에서 성관계를 고등학교 때는 6.4% 정도는 다 성관계를 경험했다. 첫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는 13세,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성교육,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 성교육 퍼센테이지가 왜 이렇게 많냐면 이건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뭐랍니까? 이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뭐 콘돔 끼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는 유튜브, 친구, 외부 성교육. 실제 우리나라가 보시면 우리나라 낙태율이 2021년도와 2018년도 동일하게 15.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결혼해서 임신을 하는 사람들 중에 15%가 우리나라가 낙태를 해요. 뉴질랜드가 진짜 많았어요. 20%로. 근데 18년도에 12%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낙태하는 것들. 실제 대한민국에 34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대요. 34만 명이 살해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니까요. 원치 않는 임신은 왜 했을까요? 성관계의 결과가 생명인 걸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생겼다. 그러면 내 인생 망칠 수 있나? 떼야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95%가 불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은 이 성관계를 망가뜨리는 형태로 뭡니까? 사단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 모르는 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모르는 바 있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아름답게 미화해서 꾸미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에서 동성애 관련되어져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나라가 남자아이들은 자위를 가장 많이 하는데 남자아이들 96%가 자위를 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아들만 셋이라고 했죠. 혜진아, 너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필승이 필립이 성도 다리에 털 날 걸 준비해야 돼.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실질적이네. 너무 예쁜. 근데 그리고 저한테 한 번만 더, 혜진아, 네 아들들이 음란물을 보고 저 이불 어딘가에서 자위할 것을 넌 준비해야 돼. 거의 다 한다. 근데 실제 통계를 봤더니 진짜 우리나라는 96% 가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여자는 57% 정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면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2018년, 19년, 20년 계속 96, 96, 95 이렇게. 여자애들은 50% 정도. 그러니까 평균 70% 정도가 자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르노를 보는 것도 초등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아이들은 이제 인원수는 적었어요. 23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중학생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이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접한 계기들은 주변의 권유, 뭐겠어, 그냥 친구가 이제 같이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내가 찾아봤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검색을 통해서 어느 날 떴어, 관심이 가, 뭐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시청 빈도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요 정도인데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에 수시로 요 퍼센테이지가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포르노를 보고, 대다수 남자아이들은 포르노를 보면 그것이 자위로 연결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로 실행하는 능력이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사했던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포르노 합법화 했으면 좋겠다, 찬성이 대다수 70% 정도 합법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에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우리가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실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여자를 납치해서 뭐 성관계를 하는 그것들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진짜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행태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해요. 저한테 음란물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가 없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만들지도 않아. 근데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고 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너는 거기에 일조하는 거겠지.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걸 더 만들라고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 음란물을 보는 것도 죄야. 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 타락한 부분을 알아야,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실제 결혼에 대해서도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은요 생각이 움직여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강의를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사람은 어디 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신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져야지 행동이 고쳐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관 교육이었는데, 어쨌든 사단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행동부터 하지 않아요. 생각부터 접근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문화, 대화들이 아주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행동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해요. 동성애가 처음부터, 그리고 수관이나 또는 뭐 성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생각을 먼저 변화시킨, 처음에는 굉장히 인트럽. 홍석천 씨가 처음에 커밍아웃 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회에서 사회생활이 불가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제너럴하구나, 맞네, 괜찮네,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 전하면 당연히 인트럽이 있지, 쥐가 터지고 난리가 나지. 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복음 한번 처음 전했을 때 어땠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네가 나를 따르면 핍박을 받을 거고 너는 막 돌 맞을 수도 있어. 그렇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확신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신념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제할 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과 함께 더불어 생각의 통제가 시작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보세요.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2020년도에 조사를 해서 5천 명의 학생들에게 봅시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가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대놓고 막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대되어진 생각들. 그러면 그 리뉴젠이나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싸울까요? 뭐예요? 결혼하고 싶게끔 만드는 싸움을 해요.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야, 이런 싸움들. 아 진짜 애기들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싸움들, 생각의 싸움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2020년도에 30대에 남자는 미혼이 50%가 넘었습니다. 현재 남자의 반이, 30대 남자의 반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 여자는 30%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결혼 안 하고 싶다. 이유가 뭐냐면 71%는 그냥 솔로가 편해서요. 이거 뭐냐면 고생하기 싫다요. 고생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 출산 육아의 비용 뭐 이런 거 비용 뭐 이렇게 이유가 많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싶지 않다가 지금 대세예요. 그럼 이 대세의 문화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실제 저희 가정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같이 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돈이 없어요. 뭐 나가서 뭐 집 해가지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애들 교육하려면 당장 애들 재워놓고라도 나와서, 전 진짜 성도가 자고 있으면 페이스톡으로 저희 남편 핸드폰이랑 제 거랑 연결해서 저 에어팟 여기 꽂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애 우는 소리 나면 어떻게 하냐면 막 뛰어가서 애 데리고 와서 안고 강의해요.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도 있지만,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결혼하고 싶다. 진짜 저렇게 연애하는 거 진짜 멋진 것 같아,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혼 선교사님한테 니네가 잘 연애하고 잘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건강한 성교육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할 의향이 없다가 사실 전체 47% 가까이 되고, 출산할 의향이 없다는 56%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 2021년도 출생아 숫자가 2021년도에 진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쭉쭉쭉쭉 줄고 있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성이 타락한 그 사단의 여러 차례 어디를 향한 공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설계한 걸 하나하나 아주 집요하게 다 공격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까? 그럼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가는, 여러분 지상교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교회론을 배워보면 우린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상교회가 있고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지금 천상의 승리한 자들, 그래서 여기는 non 크리스천이 없어요. non believer가 없어요. 근데 지상의 교회는 non believer도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전쟁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싸우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싸우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 창조하신 그 모습을 뭐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이루어가는 형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단을 대적해서 이 사단 놈의 새끼 나서 예수를 명하지 이런 싹박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요? 연애와 결혼과 성관계와 생명과 육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아이들 졸업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절대 아무 여자 너 어디서 네가 승리하는 건 진짜 성욕이 이까지 올라올 수 있어. 제가 얘기해요. 미움이 생기는 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애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강하게 들어오면 미움이 생기는 것 자체도 안 된대. 근데 제가 얘기해요. 미움이 생길 수 있지. 미움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잉태해서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인이라는 건 내가 드는 생각을 그대로 다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비추어 보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성욕이 일 수 있지. 야, 불 끌게. 정말 내가 연애를 하다가 내가 진짜 일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져서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이가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서 네가 못 참겠거든. 결혼하래요. 빨리 결혼하래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분명 그것을 교육을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볼게요. 보면은 실제 그리고 가정 생활 자체도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주님 앞에 자라나온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의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너그러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 된 상태로 결혼을 해버리니까 아이가 밑도 끝도 없이 울고 밑도 끝도 없이 열받게 하면은요, 실제로 가정폭력의 몇 %는 여기 보시면 학대의 76%는 뭡니까? 부모님이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자. 그리고 뭐예요?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킬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하죠. 그런다고 진짜 행복해지나요?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가정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좀 지쳐가시네요. 이제는 웃겨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됐네요. 이제는 마칠 때가 됐네요. 원래 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니까 지금 이제 때가 됐다 싶어요. 저는 이런 때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센서티브하게 지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참 눈치 없이 끝까지 지 혼자 좋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 타락한 성 이 개관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진짜 아이들과 대화해 가면서 찾아가는 형태로 교육을 해보고 알아가는 형태로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형태로 교육을 하는데, 여러 질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뽑아온 걸 보면 마지막으로 할게요. 실제 꼭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성교제는 왜 해야 될까요? 이성교제는 왜 하는 것일까요? 라는 목적에 대한 질문들. 실제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평생의 동역자를 찾는 과정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연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고 건강하게 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헤어지기 위한 막 리스트들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라는 전제하에 예의를 갖추라고. 연애할 때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 네 아내를 막 성적으로나 이렇게 해버리면 너 어때? 열받지? 네가 가지고 있는 온 힘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친구를 한번 때려버리고 싶지. 근데 왜 너는 그 짓을 하는 거야? 연애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은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약속 관계입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될 만큼 법적인 관계입니다. 책임 관계이고 서로에게 순결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의 관계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집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 전에 성관계를 경험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때 치유 집회를 합니다. 예수 보혈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하나님께서 뭐래요?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라고. 아무도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돌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려보내요. 거기에 무엇이 임한 겁니까? 예수 보혈로 씻김과 회복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진리의 법은 용서와 자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유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순결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이성교제는 아이들과 이거 같이 한번 읽는데 여러분들 한번 작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성교제 전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상대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을 경우 상대를 지켜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까딱 잘못하면 아멘 할 뻔했죠. 말씀처럼 이렇게 성숙한 이성교제,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성숙한 이성교제는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탐색 과정과 기도하는 과정을 꼭 수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이성교제 강의로 들어가면 때를 가려야 되고 시기가 중요하고요, 대상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숙한 이성교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기에 이성교제 상대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순결하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한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거 교육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18살은 결혼할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이성교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유형으로 얘기하죠. 왜냐면 그때 주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될 때에, 여러분 이성교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갑니까? 사랑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불타는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첫 번째가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선되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요. 자, 근데 그 시기에 결혼을 준비할 시기가 아닌데 이성교제를 해도 된다라는 허용적인 부분들은 때로는 아이들이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re you ready? 나는 여자로서 저희 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멋진 남편으로 준비돼야 돼. 멋진 아버지로 준비돼야 돼. 아빠 진짜 멋있지. 그렇게 준비돼야 돼. 그런 것들을. 그래서 네가 너무 그래서 너를 딱 풀어봤을 때 선물처럼 너를 줘야지. 풀어봤을 때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예쁜 선물인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대박 사건. 정말 평생 알아가도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이 친구야, 내가 얘기했어요. 한 명 알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 알려고 하지 말고 한 명도 힘들어. 감당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쫑팽이 갖고 막 인품은 뭔 말만 막 이래가지고 막 열받고,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멋진 선물이 돼서 한 여자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얘기해요. 젠틀해라, 나이스해라. 여자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멋있어라, 아름다워라. 그래서 한 여자로서 한 남자의 충분한 아내가 되어라. 한 남자로서 한 여자의 충분한 남편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저런 아빠가 돼야지, 저런 엄마가 돼야지, 저런 남편이 돼야지, 그것들을 보고 자라날 수 있게. 그리고 부족한 거는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2강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2강까지 했네요. 이렇게 했고, 이제 추가되어지는 강의들은 부모 대안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업로드가 되고, 또는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이 많아서 어디 강의를 약속하고 가면 그 주제를 다 못하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 강의들을 올려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라 선교사라고 치면 채널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이제 100몇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막 부모 대안학교도 들어가 있고 제가 하는 강의들이 다 거기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인 혹시 고민이 있거나
이제 익명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누구의 엄마인지를 제가 알아서 익명이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교육 관련해서나 또 아니면 그거 관련하지 않고 뭐 입시나 다른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 있으면 잠깐 마지막으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하고 싶은데 질문이 없죠? 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강의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네네. 감사해요.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수행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배운 만큼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중요한 건 성은 사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향유 옥합 같아요. 한번 깨지면 향유 옥합이라는 그 향수죠. 그 향수예요, 그죠? 기름 향수. 그거는 뚜껑이 없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쓸 수 있어요. 요만한 게 이제 딱 만들어지면 깼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처녀가 결혼해서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 첫날 밤에 그걸 깨고 바르고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향유옥합. 그래서 왜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성이라는 것이 한번 깨지면 사실은 그 경험이 있으면 그 후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계속 아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혹 경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첫 단계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게 통제가 필요하고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것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하지 마. 아까 기억나서 not A가 아니에요. 하지 마도 해야 되지만 but be.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품어져 나오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 성이라는 건 뭔가 음란하고 축축하고 어디 밑에 숨어있는 그런 게 아니야.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밝은 거야. 생명이야. 이렇게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부모 캠프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